사도신경의 힘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통합은 361장입니다. 통합은 361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9페이지
1절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봅니다. 14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신약 89페이지 현대 성경은 음,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현대 성경은 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12 제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을 보필하고 섬겼던 아주 늦게까지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의 그의 모든 삶과 함께 동역했던 누가는 그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 기록된 누가복음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심이 아버지 땅의 빛이요
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세워지고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주실 아버지, 우리의 은행 심사 일거이일투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움을 주시고 잠자는 꿈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새벽도 자는 자를 깨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빛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빚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누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께서 빛으로 비춰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모든 사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성과 지성으로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생명으로, 호흡으로 받아 마시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누가는 12제자 중에 제자도 아니요, 하나님 12제자들 중에 또 들어가지도 못한 바울의 주치의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나의 가장 연약한 약점,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내가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육신은 그걸 드러내서 공격하는 걸로 알아요. 공격하는 상대방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실수가 아니라 잠재해 있는 잘못된 그 사고와 가치관과 길들여져 있는 그 육성,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성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육의 그 기질,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걸 이제 뽑기 작업을 하시는데, 인간이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주님이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있게 돼 있죠. 대인관계를 통해서 뽑는데 상대가 있게 돼 있어.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다 부부가 되겠고, 또 자녀도 되겠고, 또 남편이 없고 자녀도 같이 안 사는 사람은 교인들이 되겠죠. 믿음의 지체들이 되겠죠.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무슨 말 끝에 제가 목사님한테 말을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실수한 것이 무슨 실수냐, 하나님이 분별을 하게 하시는데, 육신은요, 그거 좀 하나 덮어주지, 내 실수인데, 내가 잘못인데 그거 좀 덮어주지, 그걸 꼭 그렇게 꼬집어내가지고 그거 고치라고 탁 이렇게 터치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이 좁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 그렇게 좀 이렇게 품어주지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 연약한 그 기질, 그 속성, 그 잠재해 있는 그 쓴뿌리, 그걸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됐으니까. 나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옆에서 목사님 보게 되죠. 근데 그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봤더니, 저는 이제 그걸 육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으로 남자들은 왜 여자가 실수를 하면 이렇게 좀 품어주잖아요.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자란 거예요. 오빠들 많지 뭐. 또 남자들이 있는 데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뭘 실수를 해도 이렇게 그 환경 자체가 그걸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막 이것 갖고 망신 주고 막 이거 고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을 만나보질 않았잖아요. 왜 오빠들은 그냥 넘어가고, 또 나의 그 모든 환경들도 그냥 그것 갖고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 매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숨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들키면 그게 굉장히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그 육신이더라고요. 육신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보호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악한 뿌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악한 뿌리는 어디냐고 봤더니 성장, 가정과 그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생의 쓴뿌리예요. 어저께 유기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뭐 예수 믿고 그 사람은 못 고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의 기질은 못 고쳐. 그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기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얘기도 하고 자기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걸 많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못 고치냐는 거예요. 무릎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건데,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다 고쳐준대요. 근데 이 육신이, 제가 듣기에는 이제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서 듣잖아요. 육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질은 죽을 때까지 못 고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뭘 못 고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어저께 이제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모르게 있던 그 기질을 누가 이용하냐면 사단이가 이용하더라고요.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니까 치받아. 무슨 얘기를 하면 기분이 이제 좀 안 좋았다, 여기.
내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걸로 이 육신은 제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육신이 뭐예요? 제가 뭐 하는 거 들키면 괜히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못하고 뭐예요? 치받더라고, 치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요. 너 왜 저기 목사님이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고쳐야지. 그거 안 고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냥 메시지 보고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빠서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냐면 뭐 실수하면은 말 실수하면 덮어주고 또 뭐 좀 잘못해도 덮어주고 뭐 이런 데서 그냥 자라가지고 이게 습관이 됐어. 버릇이 잘못됐어. 근데 이제 그래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얘가요 막 한심을 드시고 내시는데요. 목사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거기 이제 못 앉았어. 그리고 이제 막 빨래도 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뭔가 얘가 도피할 때를 찾더라고요. 도피를 찾는데 어디를 찾냐면은 땀 흘려서 일하는 데를 찾아. 제가 숨어야 될까 뭐냐면 막 일을 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이렇게 대꾸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꾸를 한마디 한 것 같고 목사님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잘못한 걸 몰라요. 기분 나쁜 것만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막 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막 빨래를 2통이나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핵심을 딱 가지고 계셨어.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치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그거 내가 그냥 그거 문자 본 건데 그 문자 본 거 갖고 어디 왔냐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문자 검색을 딱 받은 것 같고 기분이 딱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거예요. 문자가 어디 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 온 게 목사님이 클릭을 해가지고 이미 봤기 때문에 문자가 이제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없지. 그거요? 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얘 알아요. 내가 봤으니까 없지. 근데 어디 있어요? 어디? 내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기분 나쁜 데서 따고 온 거예요. 자존심 상한 데서 따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것 갖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그거, 문자가 어디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왔어요, 문자. 왔다고 어거지 뜯었다니까? 어거지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봤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예수님의 탄생,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건데 왜 누가복음을 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같으면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막 애들을 혼내겠죠. 그 뿌리가 이제. 근데 이제 어른이니까 대꾸를 못 해놓은 거예요. 누가 문자 어디 와서 이 얘기만 하지. 이제 거기 사실은 문자가 왔는데 얘는 기분 나쁜 거기에 딱 매여갖고 그래갖고요 내가 막 씩씩대면서 막 일을 했어요. 일하고 나중에 났는데 자기장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 저기에 좋더라고요. 시원하고요. 그 바닥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 몸에 그 항토흙이 딱 몸에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몇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저 거는 이제 찬양이 거기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찬양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요, 그 치받다 하는 것을 계속 입력해 주는 거예요. 왜 저 반응이 나타났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목사님 갖고. 아직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종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종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옛날에 똑같이 얘기하셔. 근데 너가 있잖아, 그 환경 속에서 내 언어를 딱 보여주면서 네가 말을 치받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언어도 몰랐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 하는데 섭섭해. 항상 목사님은 옳다고 그러고, 너를, 목사님 그러거든, 매냥. 너를 가르쳐 주려고, 올바로 일 깨워 주려고 한 얘기인데, 이제 섭섭이가 딱 들어갔잖아요, 여기 속에. 섭섭이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이 모든 것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도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야, 희한합디다. 그래갖고 이제 막 기도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찬양을 하고 부스 안에서 그랬어요. 화해도 안 하고, 단때 같으면 제가 화해를 하거든. 제가 그게 잘못됐네요 이러는데 이 섭섭이가 아직 안 떠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막 이런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죠. 아버지, 그랬어요. 내가 이제 솔직히 얘기 다 해야죠,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야, 내 종은 항상 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야, 너를 올바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 그 얘기가 딱 듣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 잘못했단 말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안 떠나려고. 근데 계속 하나님이 울림을 주는데 어떤 울림을 주냐면, 너 왜 그 말을 치받냐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나한테는 말 치받았다. 문자 왔는데 안 왔다고.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그래. 안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어디 왔어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속 너 말 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치받는 거래. 묻는 게. 불손하게 묻는 게 치받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거 이제 빛이 들어가야 이걸 내가 고쳐달라고 계속 그랬죠.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음성을 들으시죠. 저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일깨워주세요. 저에게 좀 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속성이 떠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하면은 불손하게 말 대답하는 거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속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날 고치려고 하나님이 저를 실속해 하시고 그 속에 아직 잠재해 있는 불순한 언어를 하나님 뽑아내는 그 도구와 통로가 그 환경이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억울하게 해가지고 그걸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어둠이 보여지지를 않는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여기에 제가 새롭게 태어난 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거 지금 여기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들었어요.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듣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바울을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얘기를 들었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분이고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난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일깨움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셔서 일깨워 줬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했다 하는 걸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창조돼야 되니까 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 지금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또 기도로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일깨움이라고 하는 그 일깨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을 너가 읽어봐라. 오늘 이 새벽에 지금 현대성경을 보겠습니다. 90장을 봅니다.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국에 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조사는 구렛누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시행한 것이다.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곳까지 가는 여행길에 이미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때가 참에 이제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다. 동네 여간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말구유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나셨다. 이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신학자들의 그 연구한 그랬던 분들이 사회의 그 모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사람은 그 탄생한 과정과 그 모든 성장 배경이 목사님 항상 중요하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항상 그냥 유야무야하고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성장해 오면서 오빠들한테 제가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를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한 대라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 야, 너 그러면 어떡해? 이런 적이 없어요. 나 가만히 이제 어저께 하나님이 저 치 받는 그거 고치려고 저 성장 과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오빠 6종에서 야, 너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엄마한테서도 그랬어요. 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온유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돌연변이가 났어요. 아들 6에 딸을 하나 낳고 보니까 아주 집안에 경사가 나가지고 이 딸을 땅에 놓지도 못하고 그게 제 성격대로 자란 거예요. 잘못된 성격, 가치관으로.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저를 봤어요. 결혼할 때까지 너 왜 그래? 너 그 모양이야? 왜 그따위로 해? 이 얘기는 나 목사님한테밖에 안 들어봤어요. 진짜 희한하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고치려고 이제 나를 갖다가 탄생 과정부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속에 잠재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한 시간을 찬양을 하겠어요. 그렇지. 천군 천사가 저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8절부터 봅니다. 그날 밤 동네 밖에 있는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더니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목사님이 저한테 왜 당신은 내가 얘기하는 말을 당신을 올바로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치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치받아. 아이고 내가 나를 표현한 건데 나를 얘기한 건데 근데 그게 그러면 실수가 됐어? 그러면 실수가 됐으면 덮어줘야지. 저 사람이 말을 실수로 하는구나. 여보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말이야. 그 들으니까 굉장히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는 매년 뭐든지 그렇게 길 들어오고 그렇게 옆에 사람들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만 봐가지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막 지적하면서 막 고쳐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 부분에서 멘봉이 되는 거예요. 멘봉이 이 육신이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멘봉이 되는 거야 육신이. 그래서 내가 어이구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손과 발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러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육신이 이게 이러다가 쓰러지는구나. 이러다가 일내는구나. 그런 게 막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 내가 이걸 만회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막 일을 했어요. 빨래를 2통이나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거의 한 1시간 거의 가깝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찬양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케 하셨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를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하고 통변하고 방언 기도하고 통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웬걸 항상 저한테 제가 설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종은 그 육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종은 너를 위해서 한 거다. 그 너를 위해서 얘기한 거다. 그 뉘앙스 속에요. 저희 오빠들이나 제가 산 삶에서 나를 막 보호하고 아껴주고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호해주고 하는 그런 그 사랑해주고 하는 그 뉘앙스가 거기 딱 들었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풀어져. 안 풀어져. 계속 그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 계속 지금까지, 지금 여기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그러는 거야. 너 그 처받는 거 내가 처리한다. 제가 처리해달라고 그랬거든. 계속 처리해 주세요. 아버지, 저 인간으로 살 때 되어진 그 습관, 그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 그거 처리해 주세요. 그 속에 저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근데 그걸 이제 뽑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뽑아줄 사람이 상대가 대인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체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너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을 내가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 이제는 고백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말씀 어디를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보라네. 너 다시 태어났다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새롭게 태어난 그 탄생 소식이 하늘에도 영광이요 땅에도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영혼 몸에 이제 정신 심리까지 빛이 비춰져서 밝히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사람의 기질이 안 바뀐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저 사람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질이 안 바뀌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냐? 접근 방법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접근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기질이 안 바뀌어?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데,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왜 안 바뀌어? 바뀌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왜 사단의 그 도구로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심령에서 나오너라. 심령이 누구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바뀐대. 다 바뀐대. 사람 된 사람 다 바뀔 수 있대. 할렐루야. 바뀐대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어때요? 말구에서 태어나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너 살리고 우리 살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날 밤 동네 밖에 있는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더니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노? 항구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그분이 너희가 뵙게 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재창조가 되고 하는 그 부분들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기질도 잘못 습관된 그 모든 가치관도 저 사람 안 바뀌어가 아니에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말구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구에 오셨는데 우리가 뭘 못 바꿉니까?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 바꿔주시죠.
내가 뭘 하나님 나 같은 거에 뭘 주의 일을 해? 아니요. 하나님 만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주님을 볼 건데 갑자기 많은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의 싸움이 내가 싸우면 나는 바뀔 수가 없지만 주님이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일깨워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오늘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데 귀한 통로와 도구로 저희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묵은 때를 벗기고 시원하게 마음속에 있던 짐을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오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먼저 내 자신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인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액구습을 쫓아 행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새롭게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 장성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잔 부르시고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는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많도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둔청돈 오늘 수요 기도회 인도회로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이 거루와이 거루와이 거루와 거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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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루와 거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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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루와 거루와이 거루와이 거루와 거루와이 거루와이 아이 거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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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루와 거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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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루와